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또 아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덟째 되는 날 그에게 아들을 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으니라.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우위와 지혜를 베푸시매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고 습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8월달 첫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사도행전 7장 이하의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지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통해 배워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 주셔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팔아넘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를 이집트의 총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요셉처럼 항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자기와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녹,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비느하스, 여호수아, 유다, 요셉의 집 재판관들,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바울 이런 등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창세기 5장 21에서 22절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걸었다고 하니까 300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의하면 두 사람이 합의하면 함께 걸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먼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죠. 근데 여행을 처음에는 일치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여행 나갔는데 서로 싸워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쓰게 되죠. 그런데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두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한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는 누군가가 포기해야만 함께 여행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 의견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왜 내 의견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길과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다른데 내 길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높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만큼 높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8, 9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함께 하셨다고, 그것은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군대 총대장 비골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명령과 법규와 법률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해요? 아니면 아버지가 하라는 것 해요? 네?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 해요? 아니죠. 아버지가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법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자기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을 보면 창세기 26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아다시피 참으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와 다툰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판 우물을 누군가 와서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고 순순히 물러나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 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물 하나 팔려면 그냥 간단한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물 팔려면 어떻게 해요? 깊이 파야 물이 나와요. 근데 그거 파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우물을 와서 뺏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지키려고.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양보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파요. 거기 와가지고 또 뺏어요. 그래? 그럼 또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 것, 설령 내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지 자기 말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야곱이죠. 이 야곱은 제가 나중에 야곱의 일생에 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곱은 참으로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좋은 점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 나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진짜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그를 가리켜 속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과 함께 하겠다고 처음에는 약속했지만 아들들이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엘리 집안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형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집의 호위대장인 바로 보디발에게 팔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불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죠.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노예상이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나가면 가서 죽여버린다고. 근데 요셉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또 두 번째,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 아주 나쁜 요구죠. 같이 잠자자는. 근데 그걸 거절함으로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한테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다가 또 이제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노예로 팔렸으니까 맡겨진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억울한 일 당하면 그때는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아요? 예? 에이, 이까지 네 인생 에라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며 살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뭐야? 간수가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갔든지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에이씨, 까짓것 일하면 뭐해? 너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면서 대충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경의 고난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 때는 항상 테스트하고 난 뒤에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테스트라는 것을 싫어하죠. 테스트 없이 복 받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죠.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나하고 같이 잠자리 하자. 네, 이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 집에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어때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고. 여자가 도끼를 품고 요셉을 이게 누명을 씌우죠. 이 자기 남편이 올 때 이놈이 나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종놈이 감히 내 아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렇지만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세죠. 모세는 위대한 사람인데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이룰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모세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입니까? 아주 피곤하게 한 사람입니까? 예? 예? 무지무지하게 피곤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13장 5절에 탐욕이 없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욕심쟁이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배우자가 뭐에 대해서 욕심을 끊임없이 부려요. 그러면 배우자 중에 한쪽 배우자가 어떻겠어요? 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춰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욕심은 놓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에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1장 24,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명에게 모세의 영을 주하여 그들에게 주어 대언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대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진영에 남아있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또 이들도 대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나서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엘닷과 메닷도 대언하는데 이들이 대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놀라운 말을 하죠.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시기. 왜냐?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는 주의 온 백성이 대언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영을 그들이 위해서 두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구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기를,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기를.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왜 잘 되기를 구해야 할까요? 그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이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 주님께서 가는 곳에 가서 화평을 구하라 그러죠. 근데 화평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구하면 나에게 뭐가 많이 올까요? 화평이 많이 오고, 많이 잘되기를 구하면 누구에게 올까요? 잘되기가 자기에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이 잘되기를 구하기보다도 내가 잘되기를 구해요. 우리 기도 대부분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 위한 기도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식구, 그렇죠? 그리고 남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조금.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욕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욕심 안 부렸는데요. 남 잘되기를 안 구하고 나 잘되기만 구했으니 어떻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가진 것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며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되기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일곱 번째, 비느하스는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민수기 25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드린 희생물을 먹고 또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죠. 근데 그 음행한 사람들을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과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집에 대한 열심 때문에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성전을 청결케 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다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열심이어야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받기 위한 열심, 이런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열심으로, 그것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삐져버려요. 삐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교회도 안 가버려요. 그러니 그 열심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죠.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킨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앞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그 뒤에 유다도 있고 요셉의 집 재판관들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사도들, 바울 등등 이런 사람들 시간상으로 제가 프린트물 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불평없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모세처럼 온유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을 굳게 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죄인을 위해 슬퍼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길로 걷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바울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죠. 왜 사울을 떠났습니까? 사울왕은 두 번의 큰 불순종을 행했죠. 하나는 사무엘이 정해진 시기에 오지 않자 자신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잘못을 했어요. 다른 하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 바로 두 가지죠. 이것 때문에 그는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 두 번의 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두 번째는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 거기서 귀한 물건을 숨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여리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근데 바벨론제 옷을 보니까 아간이 너무나 귀한 거였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만 원짜리 모피 옷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나가는 거. 그래서 은덩어리하고 금덩어리를 보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몰래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놔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아이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요. 결국은 저주받은 물건 가지고 있는 아간은 나중에 죽죠. 성경에서 저주받은 것을 바로 하나님이 저주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이죠. 우상은 신명기 7장 25,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상은 우리가 말하는 다른 신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도 우상 숭배라 그랬죠. 아까 가진 것, 탐욕 가진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죠.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완고함, 불법과 우상 숭배라 그랬죠. 고집이 센 사람. 오늘 한 고집 하는 사람들 있죠. 알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지 않았죠. 이것은 불순종이죠. 그런데 바로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아까도 말했죠. 두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떠나서 자기 길로 고집하면서 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헤어져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함께 가다가 내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싸움은 왜 싸워요? 예? 자기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꺾으면 어때요? 되게 편하네요.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아니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집 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이혼들을 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집 때문이거든요. 자기 자존심. 근데 특히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는 자존심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지. 누가 손해? 사울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때요? 비참한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요. 아간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때요? 전쟁에 가서 패해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아마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요. 같이 가다가 아마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돌이켜가지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려요. 그래서 죽죠. 솔로몬 역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버리죠. 근데 이 쪼개는 이유도 솔로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그 자기 죽을 때까지 쪼개지지 않은 거예요. 누구?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의 은혜로 자기가 그런 우상을 섬겼는데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대로 살죠. 근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는 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발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들죠.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물을 먹게 해요. 아, 그럼 먹어도 괜찮아 하고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하게 하죠. 아, 남자가 다른 사람 혼자서 어떻게 만족해? 같이 잠자리 할 수 있지 하고 음행하잖아요. 뒤에서 나쁜 것을 조장시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발람도 결국은 여호수아 때 죽죠. 여호수아 13년에.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안 좋은 걸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마지막에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죠.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벌 주지 않아요. 2번, 3번, 4번, 5번 그냥 보고 계셔요. 네, 참다 마지막에 이제 기어이 매를 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죠.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못 밟아보고 못 차지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못 받고 죽고 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 어떻게 돼요? 원인을 찾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원인을 찾지 않고 답만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못 찾는 거죠.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왜 아프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낫는 것만 생각해요. 안 아프기만 하면 좋대. 원인이 해결 안 되면 또다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제거해야만 어떻게 돼요? 안 아파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제가 일관되게 오래전서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내게 오는 고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찾으면 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안 찾아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뚝딱 하기를 원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찾으세요. 그러면 주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 돌이키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시 저주받은 것이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하겠죠.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짜 은혜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7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과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과 함께한다고 말씀을 전했고, 특히 함께하지 않는 사람,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자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또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버리고 진짜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형통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